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다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중에서 감사한 것들 이렇게 나누시면 좋은데. 우리 장영 형제는 10분밖에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셔. 시간 돼요. 넘어갈 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우리 지체님들 늘 사랑합니다. 저도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는 상당히 할 얘기는 많지만은 늘 그때마다 1년 내내 이제 다닐 때마다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해줬다는 거, 마음이 항상 같이 해줬다는 거, 그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 준비된 건 없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1년을 경과 보고하는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작년 8월 달에 홍영재님하고 같이 전국 순회를, 홍영재님 모시고 순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국에. 같이 순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바로 전에 제가 서류를 내놓고 갔어요. 서류를. 지금 현재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괴산에 가면 육군 학생 군사학교, 거기를 이제 가게 된 이유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우리 전 교회 장소에 잘 못 갔잖아요. 왜냐면 요구르트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일요일날 주문이 들어와요. 얘네가 천주교가 꼭 걔네가 우리농이라고 하는데 유기농 집합 매장이거든요. 물류센터에 제가 일요일날 생산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일요일날 항상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일요일날은 제가 8월 달까지는 잘 못 왔어요. 여기를 바빠갖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성경 계속 읽었죠.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생활이 예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일에 휘말려갖고 끌려다니더라고요. 일리 끌리고 절리 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요일날 못 가니까 맨날 이제 일요일날 설교하신 거 유튜브에 올린 걸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표부터 냈어요. 거기에. 사장이 놀래더라고요. 당신이 혼자 생산하고 혼자 포장해갖고 혼자 배달하는데 당신이 그만두면 이 회사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수제라, 그게. 수제 요구르트라. 그래갖고, 그거는 사장님 몫이다. 내 몫은 아니다. 나는 여기 봉사할 만큼 했다. 그러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소개하는 데를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이 내가 옳은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잡아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괴산군에서 하는 일자리 소개서가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딱 그랬어요. 여기서 선택해주는 건 무조건 첫 번째 거 내가 한다. 그전엔 돈을 보고 갔거든요. 직장을. 액수가 많냐 적으냐. 그리고 일요일날 쉬냐 안 쉬냐 그거 보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하고 한번 직장을 얻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아가씨하고 젊은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군청 직원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딱 찾아보더니, 여기 한 군데 났는데 가시겠냐고. 그러면서 거기다 뒤에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에 4시간 근무뿐이 안 하는데 가능하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매일 전도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쉬는 날은 딱 이틀은 내가 일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전도 반드시 간다. 그 생각하에 그 직장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첫 반응이 그분이 찾아서 이런 데 가시겠냐고. 예? 월급이 9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귀에다 끼고 있었거든요. 하나를. 이걸 만약에 면접에서 빼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직장을 옮기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를 면접하는 사람이 소령 2명이 앉았어요. 탁자에. 이제 육군 군사학교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갖고 중수관 건물에 이제 동원학부에 가서 그 서류를 놓고 앉으는데 2사람이 와서 앉아요. 바로 앞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보청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유선 보청기가 있나요? 없죠? 유선 이어폰이었거든요.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주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분조사가 2주 걸린대요. 그 사람이 옛날에 전과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상이 후들린 사람이냐 이런 거 검사하는데 2주가 걸린대요. 군부대 안에 출근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니 어느 날 딱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내일부터 이렇게 괜찮다면 출근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형제님하고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일주를 딜레이 시켰죠. 아 내가 지금 전 직장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직장에 아직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서 좀 해야 되니까 요 한 주만 빼달라. 그러니까 승낙을 하더라고요. 일주가 같이 갔다 와서 이제 출근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주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11월 달부터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용기 하나 달랑 주셨는데 기억력도 없고 성경을 4번 읽었는데 기억나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보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근데 11월 달 됐는데요. 이상한 힘을 받아요. 아마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가 봐요. 야, 거기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거기 현장에 나가면 말을 넣어준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겠지. 나도 한번 그런 용기 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 약수터를 갔어요. 막 돌다가 사람한테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 하다가 거기 이제 괴산에 가면 큰 공동수도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앞에. 근데 거기 갔는데 한 할머니가 딱 물을 이제 페트에다 몇 병을 담아갖고 자기 이제 그 끌고 오는 그 유모차죠. 유모차를 항상 밀고 다니죠. 서서 다니시기가 힘드니까 짐도 있고 그럴 때는 거기다 싣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슬퍼 보여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기 할머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그 10분 정도 시간 없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벤치가 있잖아요. 앉혀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먼저 튼 거예요. 자기는 천주교 다니는데 천주교는 그 생미사라는 게 있어요. 생미사. 생미사는 뭐냐면 저도 천주교 17년 다녔지만은 생미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기념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이름과 헌금을 같이 내야 돼요. 할머니가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3만 원을 냈더니 수녀가 안 받아주더래요. 그거를. 그 할머니가요. 절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드리고 싶은데 3만 원을 냈다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소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했죠. 할머니, 거긴 구원이 없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얘기를 들으시더라고, 적잖이.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드렸죠. 끝까지 얘기를 해갖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은 그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헌금하는 그 내용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 사람을, 너 지옥 가봐라. 응? 저주하는 거죠. 너 지옥 가서 후회할 거다. 그런 게 한, 5, 6개월 됐어요. 그렇게 전도를, 구전을,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구원을 전한 게. 근데 작년 중순부터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자면서도 성경을 듣고, 낮에도 항상 끼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성경을 보지 않는 순간에는 성경 목소리가 떠나가는 곳이 없어요. 제 삶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나 봐요, 저한테. 그 뒤부터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단어들에 매여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예, 구원의 길을 좀 열어주십사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쭉 지났어요. 또 10월달쯤, 10월달이 아니네. 9월달쯤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요. 아, 이런 미친 사람 있나? 어? 니나 잘해라. 어? 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그걸, 강요하냐? 한 번뿐이 얘기를 안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별 사람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딱 돌아서서 멀쩡한 사람이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그 사람. 겉모양은. 너무 멋있어요. 남이 보면은 진짜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차도 너무 좋은 거 타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막 그러니까 그거는 1년 만에 처음 듣는 멘트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멘트 중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 9월달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딱 거절하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인의 괴수인 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지쳤겠죠. 생활에. 맨날 전도 나가야 되고, 맨날 욕을 들어야 되고, 지쳤겠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개인 상을 받으려고 나섰다면요. 그 전도 활동을. 그런데 지치질 않아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김택경 형제님하고 어제 고기를 먹으면서, 저녁 때 고기 먹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3월 달에 구원을 그때 밖에 중간에서 해드렸는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게는 일주일에 2끼, 적게는 일주일에 한 끼를 같이 식사하면서, 우린 예배죠, 그게. 식사 예배죠. 괴상교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개인이었다면은, 개인 생각으로 했다면, 한 달도 안 돼서 지쳤을 거다.
내가 식사 대접을 어떻게 맨날 요리해갖고 그걸 대접하냐.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12월 다 끝나갈 무렵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내 개인 생각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지쳤어야 해요, 그게. 근데 지치질 않아요. 맨날 이제 요리해놓고 김택경 형제는 기다릴 때요. 그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부인 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증하게 된 거예요, 저도. 확실하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도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해갖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일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치질 않더라고요. 현 시간까지 와서도 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피곤해갖고 체력이 약해서 저는 일주일간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하우스를 짓는 걸 도와줬다고 쳐봐요. 이거를 과연 내 힘으로 해갖고 이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실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가서요, 하나도 피곤한 게 없었어요. 제 안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은 진짜 강력하세요. 예. 저같이 나약한 사람을 고르고, 어리석고, 기억력도 없고, 좀 전에도 제가 이 핸드폰 아침에 갖고 와서 잊어버려갖고요. 여기 5바퀴를 돌았어요. 모르셨죠? 그렇게 건망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장영님 하신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읽어보시면 금방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거든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글자의 사역자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는 거고요. 영의 사역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알고만 있으면 글자의 사역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복음을 전해 나가면 그 영의 사역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는 그 다음 7절에 가보면 그걸 사망의 직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 영의 직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걸 글자의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글자만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영의 사역자는 실제로 행동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해요. 실제로죠. 행동해요. 이건 사망의 직무는 글자밖에 몰라요. 성경 구절로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흠정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 그건 글자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역자가 되시려면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되셔야죠. 그렇죠? 사용자가 아니라. 이런 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아니요, 저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등을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긴 세우는데 젊은 사람, 할 만한 사람 되면 그 다음에 뒤로 물러 앉아야지. 근데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은 안 쓰시는 것 같고 쓸모 없는 놈은 쓰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마음이 진리는 항상 단순하거든요. 오늘 장효왕제 얘기 들으니까 옛날 일도 생각나기도 하고 참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글자의 사역자예요? 아니면 영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휴거 코앞에 왔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복음 전해라. 제발.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가 제일 유익한 게 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을 해요. 안 전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해요. 왜?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해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한 영의 사역자의 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마음 가지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어떤 거 목표를 두시겠어요? 보이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갖는 고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잠시 그리고 가벼운 고난이에요.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간대요. 영원한 걸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마음 두실래요? 글자의 사역자예요? 아니면 영의 사역자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쪽에 마음 두시고 계세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한번 1년 뒤돌아보셔서 자, 하나님이 일하셨나 아니면 내가 일했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피곤을 몰라요 진짜. 근데 내가 일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면 자유가 없어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죠. 가면 좋죠. 1000억 배는 더 좋죠. 근데 남은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친척 중에도 의심 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저 분명히 남을 거야.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제 친척 중에.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와요. 톡을 보내줘도 안 봐. 하나님 사면장 보내줘도 안 봐요, 안 봐.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답장할 텐데 안 해. 답답하게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외치는 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도록 하는 여러분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좀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는. 여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예화가. 본보기가. 에스겔 3장 17절부터요. 여기 20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위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어요.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라 등 떠밀어 줄 거예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가로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계속 가면 불 속에 떨어진다고 경고를 하셔야 돼요. 그 경고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결정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 없어 그래도 가겠다니까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사람의 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피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많이 경고했다면 그 사람 지옥에 안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경고하지 않았어?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가 유일하게 한 구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고하지 않은 그 사람 지옥 간 피해 대가는 경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고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소에 갔을 때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린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물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제가 지옥 간 거요? 제가 그때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안 전했거든요. 그럴 거라고요.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런 핑계 못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휴거 되기 전까지는 휴거 언제 되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놔두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의 직무, 영의 사역자의 일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부끄럼 당하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33장도 한번 떠보세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 맞죠? 여러분과 저도 파수꾼이에요. 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복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면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괜히 고린도서 9장 16절이 쓰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자,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돼. 화가 있으니까. 나 복음 전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몇 사람 구원받게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일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해부터는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데 하세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해야죠.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더욱더 해야죠.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을 쏟으시자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쉽지 않아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요. 그쵸?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확인하셨어요?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맞아요? 생명책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남만 가면 되고 저놈은 올 필요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사망의 직무에 충실하지 마시고 영의 직무에 충실하시자고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가 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영의 사역자들이 되시자고요. 육은 무익하죠? 영은 살리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